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 말씀, 제목은 우는 마리아 앞에 서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1절,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마리아는 예수님 시신에 이 향품을 부어 드려야 되는데 죽으신 건 어쩔 수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예수님 시신에 이 향품을 부어 드려야 되는데 시신이 없는 거예요. 내 시신까지 없어졌다, 이거는 발을 뗄 수가 없습니다. 확인하지 않고는 돌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마리아는 계속 그 무덤에 머물면서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이렇게 보니까요,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신 누운 곳에 보면 예수님의 시신은 없어요. 근데 머리편에 발편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을 봤습니다. 흰옷 입은 두 천사, 흰옷이라는 게 류코이스라고 해서 찬란하다, 광채가 나다, 빛나다, 이런 말인데, 누가복음 24장 4절을 한번 보실게요.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사람으로 두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마가복음에서는 청년이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마태복음, 요한복음 천사라고 말씀하시는데 천사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사람같이 보였겠지요. 자, 그런데 이 찬란하고 빛나고 광채가 난 이 흰 옷을 입은 천사가 둘이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이런 옷은 어디서 입느냐? 하나님 나라에 천상 세계에서 있는 자들이 입는 거룩한 옷, 영광의 옷 입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빛난 세마포죠. 계시록 3장 4절을 한번 보실게요. 그러나 사대 흰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닌대요. 그러니까 흰옷이라는 건 찬란하고 빛나고 광채가 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볼게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실 때 장면입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천사가 주의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양옆에 천사들이 예수님 웅이하면서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부인하는 자들이 누굴까요?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요, 믿는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헛것을 봤어, 예수님이 죽으신 게 헛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마리아가 훔쳐서 어디다 숨겼어, 제자들이 숨겼어, 별 이야기가 그 당시에 많이 이렇게 소문으로 들려지고 있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시체를 가져갈 수도 없고요.
이 큰 돌무덤을 옮기려면 장정 10대명들이 와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옮겨요? 이 돌무덤이 이렇게 무덤 안에 닫힐 때는요, 비스듬하기 때문에 몇 명이 굴려서 딱 붙이면 되지만 올릴 때는 그게 될 수가 없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해야 그것을 올릴 수가.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천사들이 가로되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울고 있습니다, 이거예요. 여기서는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울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여. 참 마리아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사랑할 수밖에 없었죠.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려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도 없고, 또 사람들이 마리아를 아주 천하게 이렇게 취급을 했어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마리아를 주님이 만나주시고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런 길을 주셨기 때문에 마리아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마리아가 귀신이 이제 쫓겨나가고 정상적인 사람이 되니까 누가복음 8장 2절 3절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라,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뭐 넉넉하지도 않은데 어떻게 자기의 소유로 섬길 수가 있을까? 주님 만난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아까울 것이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저들도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이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또 말씀으로 인도하는 그런 길들을 만들어 가고 있죠. 그 당시에는 예수 믿는 것을 아주 편하게 믿을 수 있는 때가 아니잖아요. 믿으면 출교시키고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인데, 나 예수 믿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마리아도 그런 경우겠죠. 그렇지만 그걸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섬기는 일에 참 삶을 살았습니다.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할 때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1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 섬기는 것이 옳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지 않으셔도요, 거듭난 자는 그 생명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따라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인생이 바뀌고 참 섬기는 일에 앞장섰던 마리아였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2절을 한번 보시죠.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쫓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아는데 거듭나지 아니하면 어떻게 나가느냐? 내가 아는 방법대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걸 몰라. 모르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내가 열심히 하는 그것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 그럼 그건 억울하잖아. 예수 열심히 믿고 지옥 가면 그거 어떡하냐고.
막달라 마리아는 우느라고요. 놀랄 겨를도 없고 무수할 겨를도 없었어. 천사만 봐도 그냥 옹금이절인데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무서운 게 없으니까. 마태복음 28장 4절을 한번 보실게요. 수직하던 자들이, 이렇게 무덤을 지키고 있는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그 6절에 보면, 3절에 보면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이렇게 본 수직하던 자들이 보고는 죽은 자처럼 돼버렸대요. 막달라 마리아도 천사를 볼 때 그런 옷을 봤죠. 근데 지금 그게 무섭고 두려운 게 아니야. 예수님이 시신이 없으니까 이거 이상 더 큰 문제는 없거든요. 예수님 향한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마음에 오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니까 두려움도 없어요. 무서움도 없어요. 그러니 무덤이 새벽까지 찾아오는 거지. 근데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도 거기 계셨어. 근데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14절, 내가 알지 못함이나,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 때에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지금 이런 모든 장면은요, 지금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울면서. 천사들한테 얘기할 때도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왜? 예수님이 왜 계신지 알지 못했을까? 내 생각이 나를 잡고 있으면요, 환경이 어떻게 보여도 전부 자기 기준으로 알아듣고 기준으로 말하게 돼요. 지금 천사들이 그랬잖아요. 너 왜 우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왜 모르냐? 이 말씀이 내포되어 있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서신 것을 보니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아, 예수님 바라보고 있는데 예수님인 줄 몰라. 그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도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런 걸 다 들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3절부터 보실게요.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 눈이 가리워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이 같이 동행하는데 예수신 줄 모르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살면서 근일에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합니까? 십자가 이 사건 알지 못합니까? 가라되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줘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지만은 예수신 줄 몰라요. 언제 알아요? 언제? 30절에 보시면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심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에게서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예수이신 줄을 모르면 왜 그래요? 내 생각이 나를 꽉 잡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어 있고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되어 있지 다른 게 보이지 않습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마리아가 정말 예수님 만나서 자기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지만은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어떻게 살아나? 이런 살아날 것을 몰랐어요. 그리고 무덤에 왔던 시신도 없어요. 절망 중에 절망이었죠. 시신이라도 볼 줄 알았는데 시신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15절에 보니까 1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천사도 여자여 왜 우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도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동산을 지키는 사람인 줄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 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일러주세요.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앞뒤 가리질 않는 거예요. 지금 3일이나 지났기 때문에 그 더운 지방에서 시신이 어떻게 됐겠어요? 부패해서 썩었죠. 그런 시신을 어떻게 옮깁니까?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런 거 상관없어요. 예수님 시신이 썩었든 어떻게 됐든 상관없어. 예수님 시신이라도 찾아가지고 갖고 싶은 게 마리아의 마음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입으로는 정말 믿음 있는 말을 잘 합니다. 베드로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믿음 있는 말을 했습니다.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 내 심령 마음 안에 있는 이 생명 누구의 생명으로 사느냐 마음에 쌓은 생명이 뭐냐 이것이 중요하지 말 잘하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사랑한다고 말하면 그게 사랑이 나오나? 보시면 마가복음 6장 3절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를 우리와 함께 여기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야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니네 부모도 내가 알고 니네 형제들 다 아는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배척했대요. 누가복음 11장 1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벙어리가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기히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무너진다는 거죠. 황폐하여 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표적 기적을 베푼데 뭐라 그래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런 것을 하는 거야. 안 믿는다니까요. 세상에 사람들이 얼마나 완악하냐. 사람들이 얼마나 정말 말씀이 있다라고 하자면 그 말씀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진리를 왜곡하는데요. 아주 선수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불구하고 바알세불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이런 표적을 나타낸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정말 거듭나지 아니하면 정말 무섭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6절 예수님이 여자여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못 알아들어요. 예수신 줄 몰라요. 16절에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평상시에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실 때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마리아야 라고 불렀던. 이제
아람어, 그 당시에는 아람어를 많이 썼기 때문에 아람어로는 미리암.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선생님. 그러면서 예수님을 확 잡는 거예요. 얼마나 세상에,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시체도 없어? 얼마나 애가 달았으면 마리아가 거기를 다니면서 통곡하면서, 천사가 말해줘도 누가 우리 예수님 시신을 가져갔습니까? 주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셔도 예수님인지 모르고 시신 달라고 하는 이 마리아, 예수님 이렇게 부활하실 거 생각도 못했거든요. 근데 여자여 왜 울면 누구를 찾는, 이렇게 말해도 예수신 줄 몰랐어. 근데 언제 알아요? 마리아야 이름 부를 때 알아요. 마리아야 이름 부를 때 알아요. 우리 예수님은 거듭난 자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냐. 말씀 이름 하나하나 다 부르시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거는 예수님이 나를 부르실 때 하는 이름이거든. 마리아여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이라. 참 감사한 것은요, 이름 부를 때 눈이 열려요. 이름 부를 때 보이게 되어 있어요. 11장 43절 보실게요. 43절. 이 말씀을 아주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지금 이건 말할 수 없는, 이건 기적이죠. 이런 과정을 겪었는데 예수님 못 만나요? 이럴 수는 없어요.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안 보이고 예수님 마음에 두지 않을 수 있을까? 죽은 자가 어떻게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나옵니까? 이건 인간의 힘으로 나오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건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 능력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거예요. 이렇게 어리석은 자가, 완악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냐.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래. 부르셔서. 나사로만 그랬나?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에 흠이 없는 자, 예수 믿는 자를 잡아다 가두고 죽이려고 가던 사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부르니까 무릎이 꺾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주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꼭 광보와 이렇게 부르지 않아도 내 심령 안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들리셨습니까? 들린 사람은 바뀌어요. 삶이 바뀌어요. 다 부른 자들은 다 바뀌었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난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나는 어린데요, 나는 못하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르시면, 주님 부르시면 말씀하실 걸 다 알려주신대잖아. 갈 길 다 알려주신대잖아요. 동행해 주신대잖아요. 보혜사,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님이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신대잖아. 내 것을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걸로 하는 거고 주님이 생각나게 하는 걸로 하는 거지. 아, 나 모르는데요, 못하는데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하겠다는 거지. 주님이 하시겠다는 걸 막고 내가 할 건데요, 그냥 나는 못하는 거죠. 주님이 하라고 할 때는
나가면 능력 주신다니까요. 안 나가니까 능력이 안 오는 거야. 나가니까 능력이 오는 거예요. 요단강을 밟으니까 물이 갈라지는 거지. 가만히 있는데 갈라집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는 거야. 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44편 3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습니다. 나 이런 존재인데요. 헛것이고요. 그림자 같은데 뭐래요? 근데 하래요. 나 그런 거 다 아셔. 그래서 복 중에 내가 너를 세웠다고. 내 재주라는 게 아니고 주님이 쓰시면,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주님이 다 능력 주시고 말씀 주시고 알게 해주신다 이거지. 여호와여 내가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에게 이렇게 알려주십니까?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십니까? 나는 헛것이고 나는 그림자입니다. 아, 이런 인생을 쓰신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래도 내 삶은 헛거 아닌데 진짜인데 이런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아니잖아. 말씀을 아는 사람 맞다. 나는 헛것이지. 내가 여태껏 살아오면서 만들어 놓은 게 뭐가 있어요?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은혜지. 15절에 여자여 이렇게 부를 때는 그냥 육적으로 들렸습니다. 육적으로. 그러나 16절에 부를 때 마리아여 이렇게 부를 때는 눈이 열려버렸어요. 마음이 꽝 부딪힌 거예요. 이 이름은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던 건데 그때 예수님이신 줄 그때야 알아요. 그때 알아요. 두 분이 다 똑같은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여자여 할 때는 왜 못 알아듣고 못 알아봤고 마리아여 할 때는 왜 보고 들렸는가? 왜 그렇죠? 이름 부른다는 게 어떤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잖아. 내가 널 사랑한다. 요한복음 10장 4절에 보시면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음성을 아는 양들은요 그 목자를 따라가는 거야. 근데 음성을 모르면 안 따라가. 그럼 죽는 거예요. 사자밥이 돼요. 사자밥이 돼요. 우리 예수님이 목자시고 내가 주님의 양이라면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게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지. 양들도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데 사람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안 따라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자, 요한복음 10장 14절, 14, 15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대.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대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양이 위험에 처하면 목자가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 아닙니까? 내가 위험한 가운데 있으면 정말 죽을 상황에 있을 때에 누가 나를 지키고 보호하십니까? 주님이 하시죠. 주님이 하시죠. 편 23편에 보시면 내가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지켜주십니다. 나는 모르지요. 나는 몰라. 그러나 주님은 다 아셔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갈지라도 주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호 못합니다. 보호 못해. 나를 지킬 수가 없어. 네, 이제 이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데 얼마나 진짜 이게 무슨 번개를 맞은 거 아닙니까?
눈이 확 열려버린 거죠. 눈이 확 띄어버렸죠. 그랬더니 예수님을 딱 붙들고 예수님 가지 마세요. 이제는 가지 마시고 우리 함께 있어요. 우리 함께 여기서 지내요. 그렇게 사모했단 말이에요, 마리아가.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그러니까 여기는 뭐 이렇게 만졌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그냥 쇠사슬을 묶듯이 꽉 잡고는 예수님 이제 놔줄 수가 없는 그런 심정.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안 되니까 예수님 여기 같이 계셔야 돼요. 예수님 우리 함께 하셔야 돼요. 정말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고 내가 예수님 확 잡았어요. 그건 그때만 잡는 게 아니고 끝까지 잡는 건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잡는다고 해서 예수님 잡히시는 분도 아니고요. 안 잡는다고 해서 나를 놓치시는 분도 아니세요. 근데 우리 인간의 생각에 내가 주님을 잡지 않으면 가실 것만 같아. 아니라니까. 내가 잡는 예수님은요, 언제가 내가 힘들면 놔버려요. 이 손에 힘이 빠지면 놔버리게 돼 있어. 그러나 진정한 예수님이 나를 잡을 때는요, 아무리 위험한 곳에 갈지라도 주님은 나를 보호하세요. 주님이 나를 잡으셔야지. 주님이 나를 안으셔야지. 어린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가면요, 그냥 넘어져. 그러나 엄마가 아이 손을 잡으면 그 힘이 있기 때문에 아이가 넘어져도요, 확 잡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잡도록 하셔야지. 내가 주님을 잡으면 지금은 감사해 기뻐요 막 이렇게 말하겠지만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위험이, 고통이, 죽음이 따라오면 놔버릴 수가 있어. 그 주님이 나를 잡도록 이렇게 하셔야 돼요. 주님 저를 잡아주세요. 저는 연약합니다. 예수님이 왜 베드로랑 사도 요한이 왔을 때 부활의 주님 딱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왜 다 간 다음에 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베드로 수제자 아니야? 그럼 베드로 앞에 딱 나타나시지. 왜 이 마리아, 그 당시에 여자들은 힘이 없어요. 여자들이 가서 말을 해야 인정을 안 합니다. 인정을 안 해요. 증인으로 세울 때도 여자 말하는 건 인정 안 해줍니다. 더 그 당시에 여자들의 말이 힘이 없는데 왜 하필이면, 아니 세상에서 알아주는 여자도 아니잖아. 가장 천하고 낮고 낮은 그 여자에게 왜 예수님이 나타나셨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를 찾으십니다. 가장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찾으세요. 목숨 걸고 주님을 찾는 자를 기다리고 계셔요. 베드로, 사도 요한 다 똑같죠. 뭐 빈무덤을 보고도 아무 관심 없이 그냥 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가 기억이 안 나버린 거야. 내가 3일 만에 부활하리라, 다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기억이 없었어. 그냥 가버려. 찾는 척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제자들이 어떻게 그래요? 마리아보다 더 많은 기적과 표적 받고요, 그들 나가서 능력도 행했습니다. 귀신도 쫓아내고 이랬습니다. 근데 어떻게 빈무덤을 보고 그냥 아무 관심 없이 가버리냐 이거야. 마리아는 뭘 보시죠? 중심을 보세요. 정말 중심으로 네가 나 사랑하냐? 입술로만이냐? 너무 잘 아시죠?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연에 갈 때도 주님은 반응하지 않으셨어. 왜? 저들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도요, 절대 변화 안 돼요. 예수님 안 나타나셨나? 부활의 주님을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실 때에 10번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지만은 누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거듭난 사람이 있어요? 부활의 주님 만나고도 제자들은 세상으로 가요. 언제 거듭나게 돼요? 내 자신이 발견될 때. 시몬의 아들 요한아, 네가 나 사랑하냐? 이래도 못 알아듣잖아. 3번씩이나 이야기할 때 그때야 비로소 자기를 발견해. 이루어야 되니까 내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에 오르 성령님 우리에 보내주시고 이 모든 길, 천국으로 가는 길을 만드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승천하셔야 되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야 돼요. 이 길을 가셔야 되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나를 만지지 마라, 나를 잡지 마라, 나 올라가야 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이제 분부할 것이 있기 때문에, 알려줄 게 있기 때문에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제 막달라 마리아에게 첫 번째 복음을 전파하는 기회를 주십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주님을 첫 번째로 만난 여인이고요, 사명을 첫 번째로 받은 여인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 막달라 마리아를 첫 번째 만나 주셨고 첫 번째 이 사명을 주셨을까? 예수님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예수님만 사랑하기 때문에 이 분부를 하는 거예요. 너 네 형제들이 가서 이렇게 말해라. 내가 내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나 이제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로 나 올라간다. 이것을 가서 얘기해 주라는 거야. 얘기해 주라는 거야. 누가?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주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가신 그곳에 너희도 온다. 너희도 오게 할 거야. 이거를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예수님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 계신 곳에 우리도 가게 길을, 처소를 예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명을 누가 받았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다고. 사명을 줘도 자기가 가고 싶은 데로 가면 그건 탈락이에요. 근데 이 전달자를 우리 엥겔로라고 합니다. 엥겔로. 사명자, 전달자, 엥겔로스가 천사인데, 천사들이 뭐죠?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자고 또 대언을 하는 자잖아요.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엥겔로의 전달자, 사명자.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첫 번째 부활의 주님 만난 자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전달자로 세우셨어요. 대단하죠? 막달라 마리아 잘나서가 그런 게 아니고 나를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잖아. 자, 18절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처음에는 예수가 없다 이랬거든. 두 번째 제자한테 가서 뭐라 그래? 내가 부활의 주님을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그대로 전합니다. 전해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 전한 거 듣고 그들이 진짜 예수님 부활하셨네? 알아들었나요? 아니요, 알아듣지 못했어요. 집으로 이렇게 가는 자들이 어떻게 그 말씀이, 이 말씀을 알아들 정도면 집에 안 갔지. 잘 되려면 뭐부터 한다고? 떡잎부터 한다고. 응? 하나님을 사랑했다, 예수님을 사랑했다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어떻게 빈무덤을 보고 그냥 갑니까? 어? 이렇게 보면, 말씀에 보면 이 천사들이 예수님이 되어질 모든 일들을 먼저 예언해 주잖아요. 예언해 주잖아요.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도 천사가 알려주고,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도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알려주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천사들이 전달자 역할을 그대로 했습니다. 자기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자인가? 우리 똑같아요. 우리 똑같아. 우리 복음 전해야 돼. 부활의 주님 만났다고 하면은 마리아야 이렇게 하면서 부르시며 사명을 주신 것처럼, 마가복음 16장 15절을 보시면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업은 뭐라 그랬어요? 복음 전하는 거. 우리의 부업은 세상 일이지만, 세상이라고 이 주업하고 부업이 떨어진 게 아니고 주업 안에 부업이 있어요. 내가 세상 일을 할지라도 그 안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고 예수의 삶이 나와야 돼요. 삶이 따로 떨어진 거 아니야. 삶은 같은 거예요. 계시록 14장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 땅에 거는 자들 곧 여러 나라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보세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온 인류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 하나님의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들은 뭘 받았어? 영원한 복음.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이거를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해야 된다고. 전하는 것이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마리아처럼 섬기고 내 목숨 걸고 무덤에 와서 예수 만나기를 사모할 때에 주님이 먼저 마리아를 만나주시고, 이 마리아가 먼저 복음을 전하라고 알려주시잖아요.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께로 나 갈 거야, 이거를 알려주래요. 너희도 그렇게 이 길을 오게 할 거니까, 이렇게 오게 할 거니까. 부활의 주님 만났다고 말을 하면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을 첫 번째로 만난 증인이에요. 또 첫 번째로 전달하라고 하신 증인, 사명자입니다. 전달자입니다. 귀한 이 사역을 누구한테 맡겨요? 아무한테 안 맡겨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 사명 맡기지, 그렇지 않은 자한테 맡기면 하겠어? 안 하지. 예수님이 손해나는 일은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는 마리아 앞에 서신 예수님이란 제목처럼 정말 나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내 가슴, 내 울지는 않지만 가슴으로 진정 사모하나, 진정 주님의 사랑을 담기를 원하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나를 점검하시고,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 만난 것처럼 우리에게 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 언제든지 우리 앞에 계신데 내가 눈을 감았기 때문에 못 봐.
귀를 닫았기 때문에 안 들려. 사모하게 되면 열리게 되고 들리게 되어 있어. 그래서 마리아가 아무리 세상에서 힘없고 연약하고 비천하지만 주님의 귀한 사역을 맡긴 것처럼 주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이 귀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맡기셨으면 마리아처럼 전달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마리아처럼 이렇게 잘 전달해서, 전달할 때 내가 힘이 생겨요. 전달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오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실게요. 베드로전서 4장 16절.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 집에서 심판이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이 마지막에 어찌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않은 자의 죄인,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서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에게 부탁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고난받는 거 감사라는 거야. 감사라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들지만 마리아처럼 힘들고 어렵습니까? 마리아는 진짜 어려운 과정 속에서 살아갔던 여자입니다. 그러나 그런 거 다 마음에 두지 않고 예수 만나기를 그렇게 사모하면서 그 무덤에서 주님을 찾으면서 울고 있을 때에 부활의 주님 먼저 만나주셨습니다. 예수 만나면 끝입니다. 예수 만나면 형통입니다. 예수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